내 행동의 여부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한번 믿은 그 자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진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혼탁한 세상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고 분별과 구별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과 구별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이 땅은 거짓과 또 잘못된 것과 또 이 가짜들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참과 거짓, 또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분별하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단들도 얼마나 속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사업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참으로 위험한 일 중에 하나는 속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는 것,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빼앗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든 거짓말, 다른 진리, 이런 것들이 횡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단들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탄이랑.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돈과 힘을 빼앗아서 하나의 교주, 하나의 집단, 종교적인 권위자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부와 노동력과 생각과 삶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부를 누리는 것으로 취하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게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금 벌이는 일이에요. 제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가 타락할 때는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종교든지 상관없어요. 정통이라는 이름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명을 되게 잘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되게 잘하게 해서 그들로부터 재물과 시간과 봉사와 노동력과 헌신력을 뽑아서 그들의 삶에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은 것들을 빼앗아서 종교적인 권위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쓴다면 이것은요, 정통교회든 아니든 이거는 부패한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우리 기독교의 스타일이 이런 데서 멀어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한 개인의 종교적인 실력을 향상시켜서 그들이 되게 종교적인 실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부를, 재물을 뽑아내서 그 한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취하게 되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의 구조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은 로마 카톨릭이 이미 시행해서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미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취하는 것으로, 쌓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그 쌓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전부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그것이 전부여야 돼요. 그 구조가 돈을 벌게 하는 구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구조가 되어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분별과 구별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까? 어떻게 하면 분별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분별의 힘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구별을 되게 잘해서 정말 속지 않고 성공적인 삶, 이 땅에서조차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정말 안전한 가정 공동체, 또 주변 사람과 정말로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를 우리 충분하게 배우고 채우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세웠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러한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이 2장 17절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종주권 언약으로 살펴보면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종주권 언약은 종주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봉신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 봉신이 무슨 의도가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마음이 있고 그 봉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고 계시하고 그것들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어요. 그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방식으로 성경의 언약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게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생명을 부여받게 하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게 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아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종주권 언약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너는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어라 하는 언약을 율법으로 계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안에는 종주권적인 언약으로 보면 엄청난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2장 17절을 말씀하시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먹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만나 매출하기 이미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도 얘기해요. 그것은 먹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알게 해준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게 시험 받으실 때 이기실 때도 야 그것은 먹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도 결국 먹음의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떡이로라. 진짜 먹으면 살아요. 떡입니까? 예수님이? 상징이죠. 먹음이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먹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 아멘. 아멘. 그것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도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어디로 가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는 그것이 계속 사람들에게는 아침마다 질문이에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여러분 이건 매일매일마다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방향 설정, 가치 설정, 목적성에 대한 설정 이거 자체를 아담에게 해주시는 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그것을 인간에게 계시하면서 그러한 생명의 기준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뒤틀고 혼합하고 왜곡해서 그 사람에 있는 생각, 말씀을 빼내서 자신의 말을 새롭게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거짓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있는 것들을 빼거나 있는 것들을 모르게 하거나 해서 거짓된 걸 주입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그 아담이 들은 말씀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서 의심케 하고 다시 고치게 하고 꺾어내고 빼내고 버리게 해서 사탄의 말, 거짓된 말을 받아 그것을 사실화 믿어서 행동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사탄의 말을 받을 것인가 위해서 갈려버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어떤 말씀,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화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린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생각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떤 가르침을 따라갔고 어떤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화하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인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체는 사상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무엇을 넣어서 그 사람을 무엇에 목숨 걸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사상화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기존의 성도들을 빼오는 일이 걔네들의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뺏어가는 일도 하지만 걔네들의 전략의 핵심은 기존 교회를 아예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빼요? 그 잘 다니는 사람이 가진 생각과 믿음을 흔들어서 그 믿음을 꺼내서 의심케 하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그 사람이 자진해서 버리고 자신들의 말을 받아서 사실화하고 신앙화하도록 그 교묘한 술책을 써서 기존의 걸 빼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거짓된 사상, 김남이라는 여자조차도 버림, 이만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목자니 성령이니 하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사상을 포장을 잘해서 예쁘게 하고 낱말 맞추기, 비유풀이를 해서 한 사람을 할아버지를 교주화, 신격화해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몽땅 갖다 바치고 그에게 삶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묘한 종교적인 책략이 바로 이 이단 신천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보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일 또한 예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다 뽑고 다른 것을 넣는 이 일이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어 보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기존의 걸 뽑아야 자기들의 보험 들어가고. 회사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선입견부터 다 빼고 그 회사의 것을 넣어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건 어때요? 정치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 들어간 생각과 정보와 확신이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상화, 구축화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사상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정보와 철학과 사상을
바르게 입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구별을 해야지. 그러면 그것들이 거짓인 것을 구별하려면 진짜가 들어가야겠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안 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거짓이네, 잘못된 것이네 라고 구별하고 잘라내고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인들도 내가 불교에 있던 유교에 있던 어떤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걸 빼야겠죠. 빼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없이 이런저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나 세상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신앙화하려고 구축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아예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조차 복음화하려는 것들을 광신도 만드는 것처럼 나를 정말 교회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를 자기를 엮으려고 하는 것처럼 해서 거부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갔으면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갔는데 복음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교회는 갔는데 성경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교회는 갔는데 진짜를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축해놓은 사상과 생각과 삶의 방식,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구축을 해놓고 흔들리지 않으려 하면서 그것을 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용인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해라! 라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묻어둔 채로 자신들을 용인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세상이 말씀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구축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상화해서 오히려 교회야 문 열어 문턱을 낮춰라 나를 받아줘라 사람을 받아줘라 평화와 복지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인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교회도 공격해요. 그러면 교회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프레임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미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건 평화 그러니까 끝없이 평화라는 프로세스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평화 좋지 평화라는 거 좋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무율법 성적인 방정함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교회의 진리 생명의 말씀 교회가 지켜야 할 고유적인 어떤 영적인 진리들을 부시고 밀어내고 빼내서 내가 믿은 성경에 평화가 있네 인권이 있네 사람이 먼저네 가난한 자를 돌보네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인 진리를 밀어내는 일들을 세상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세상의 공격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쳐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야 될 길, 결정해야 될 일, 선택해야 될 것, 해야 할 말, 그들이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인간이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 유일한 원리, 유일한 가르침, 유일한 진리는 곧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부어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얻도록, 생명의 삶을 얻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인도해주지 못하는 모든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다 가짜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진리의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왜냐? 자, 이제 기억을 했어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사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대적하고 방해해요. 그리고 그 사탄은 자신이 못다 이룬 더 높은 차원의 존재, 더 높은 차원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속성과 죄성을 가지고 쫓겨난 그 하늘나라의 보좌로부터 쫓겨난 예배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러한 자기의 죄를 인간을 통하여 또 실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게 함으로 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하나님만의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줄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다 쫓아버리는, 성전을 파괴하고 레위인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쫓아버리는 일들을 사탄이가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한 전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와 욕구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어떻게 하느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성경과 진리와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대상이 설정되어 있어요. 대상. 누구를 믿어야 된다. 또 그분을 왜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빼버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만든 종교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만든 사탄이가 만든 종교는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인데 이것이 바로 그 두 가지를 뒤트는 두 개의 무기예요. 뭐냐? 인간에게 하나님이 대상을 준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뒤트는 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방향 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방향 설정이 이리로 가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표 지점, 봐야 될 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옛날에 어떤 종교 보니까 이단 보니까 그 냉장고에다가 그 사람의 교주의 사람을 붙여놓고 아침마다 본대. 또 어떤 사람들도 그러죠. 왜? 그 존경하는 사람을 붙여놓고 또 연예인을 붙여놓고 또 그들의 어떤 선망하는 대상을 붙여놓고 닮아가게 해. 따라하게 해. 그 사람의 삶을 또 같이 흘러가게 해. 그들을 흉내내게 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을 보도록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도록 만든 존재야. 그러니까 따라가게 하는 건 형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상화를 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성이 누군가를 자꾸 추종하려고 해요. 대장이든 누군가를 설정해놓고 추종하는 존재야, 인간은. 그래서 대통령을 추종하든
장군님을 추종하든 위인을 추종하든 우리 오야붕을 추종하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를 충성하게 해요. 그에게.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인정과 사랑과 또 그의 존중을 받을 때 그의 삶이 의미 있게 만들어. 이게 인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대상화를 설정하는 거를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렇게 너희들이 바라보고 따라가고 흉내내고 연합하고 합일되어야 할 분이 너가 아닌 너의 투영된 우상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게 2장 17절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러면 사탄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대상을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그 사진 내려놓고 자기 사진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되게 추종하려고 그래요. 누군가의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든지 어떤 정치인이 있으면 정치인을 향해서 막 그를 추종하고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그에게 인성을 드리고 막 그의 모든 걸 다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특성 자체를 이용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 대상 설정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맹신한단 말이에요. 맹신. 그에게 욕구 욕망의 선을 율법을 해체해주고 그에게 자신의 욕구 욕망에 대한 성취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더 높은 자리 종교적으로 너 나 추종하면 우리 교회에서 높은 자리 줄게 우리 집단에서 높은 자리 줄게 더 그러면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를 추종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걷는 헌금의 대부분은 네가 가지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목표를 설정해주면 그 대상화된 존재에게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죠.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다는 건 사탄은 누구를 너무 잘한다? 인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욕구 욕망이 충동질을 해갖고 바로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인간이 창조된 원리를 너무 잘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단들도 너무나 이게 악령을 받은 존재들이라 그런가 사람들의 특성을 너무 잘 이용해. 사람들의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갈급함, 그들의 그 필요, 그들의 목적, 그들의 그 목마름을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삶을 끌고 가는 원리가 기가 막히다고. 그 원리를 기가 막히게 종교화로 정치로 나타난 게 북한 공산당이에요. 북한 공산당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려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어서 자신들이 바로 그들의 대상화가 되려고 하는 게 공산당의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의 사상 철학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대상화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상화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들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해 주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대상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대상화가. 이게 문제.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일방적인 추종을 하는 거야. 그들의 불의, 잘못된 것, 공평치 않음, 말과 다름, 사람들을 속였음 하는 허탈감, 박탈감, 실망감들은 배제하고 대상화로만 멈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설정하면 사람들을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싹 치우고 맹신하도록 만들어 놓는 일이 쇠뇌라는 거예요. 쇠뇌. 이것을 뭐라 그런다? 사상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이용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분별치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이 땅에서도 이 좋은 세계 10위권의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제대로 좀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거짓되고 잘못되고 인본화된 것들에 쩔어버리게 되면 사상화가 되면 노예가 되고
세뇌가 되면 온전한 웰빙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둘째치고. 그러니 여러분 분별하셔야겠죠? 네. 구별돼야 되겠죠? 네. 따라해볼까요? 기독교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명심하세요. 저는 사람에게 세뇌되는 거 절대로 허용치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된 사상화를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정치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의함이라는 것, 공정함이라는 것, 공평함이라는 것. 우리는 일방적인 추종, 맹신 거부합니다. 누구라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중심은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맹신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추종을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분을 대상화 설정화해서 맹신하여 걸어가는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목숨 거시겠습니까? 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를 또 광신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실제를 좀 깊이를 알아서 분별의 능력을 길러가야 된다. 아멘. 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별하고 구별하고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불완전함과 완전함을, 온전함과 불온전함을 분별을 해서 우리가 참된 것을 믿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확고히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 갈라디아교회든지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이단들이 두 가지를 해요. 대상이 없는 종교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선한 일을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말씀대로 안 살면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그들도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바보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조건은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영생은 대상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대상과 영적 연합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뒤틀어서 사람이 노력하고 말씀 지키고 모험적인 행동을 하고 잘못한 거 없고 율법을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사람이 착해지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행동을 달고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인본주의다. 그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독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영적 연합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모든 이단들을 다 부분 진리로서 각각 하나 잡아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보혜사는 이만이다. 구원은 행동을 안 하면 지옥 간다. 잃어버린다. 다 부분을 붙잡고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이야. 복음 사역이 뭐냐? 당신 구원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 가는 이거는 복음 사역이 아니라 지옥 사역인 거예요. 복음 사역이 뭐냐? 끝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심정을 뜯어서 주님 보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너를 보던 눈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뜯어서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라고. 이게 복음사예요. 아멘. 너 잘했나 못했나 살펴봐. 너 윤리적으로 좋아 안 좋아?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행동을 판단하며 자기가 단돌이 하고 또 노력하게 만들어서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일은 복음사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은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가 놓는 것에 연약한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종주권 언약, 이 언약이 종주권 언약이에요. 왜냐? 동의 언약,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주와 흙이 동등합니까?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가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동등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종주권 언약일 수밖에, 일방적, 완전히 일방적인 언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아닌 자가 영원한 분하고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빛 자체이신 분이 빛도 없는 흙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존재와 언약을 맺냐고.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건, 여러분, 종주권 언약이 400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토판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진리, 성경과 일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이 종주권 언약의 어마어마한 특징 두 가지. 이 언약은 하나님이신 분과 피조물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15장. 속이 말하는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종주권 언약의 어마어마한 실체는 뭐냐? 이 언약은 대속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 피조물 봉신에게 모든 걸 맡겨둔다면 봉신에 의하여 언약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는 조건을 둔다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종주권 언약인 것은 이 언약의 주체자가 종신이고 이 언약의 주인공이 종주이고 이 언약의 시작이 종주이고 이 언약의 이루실 분이 종주이고 이 언약을 이끌고 가는 분이 종주,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에 있는 언약은 피조물인 인간에 의한 언약이 아닌 언약을 시작하신 분, 곧 종주이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은 완전한 분과 언약을 완전히 이룰 수 없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분과 언약을 맺어야 안 돼요. 그런데 이 봉신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온전함을 원한다면 이거는 언약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종주이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완성해 가실 것이다.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종주는 봉신의 잘못조차도 덮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대가는 종주이신 하나님이 치르시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약속이 된 거예요. 종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반드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일은 하나님 당신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럼 그거예요. 그게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에 완전함을 조건으로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면 죽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말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가 답이야. 왜냐, 이 언약은 하나님밖에 못 이루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행동의 일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복음입니다. 구원은 내 행동의 여부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일, 나의 연약함을 담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완전하게 당신의 피로서 덮어서 온전해 거룩해 라고 일컬어 주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할게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도 안 믿어지시면, 그래도 알미니안들은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칭찬해 줘야 돼요. 뺄 수 없을 만큼 들어가 있다면.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진짜 복음이 못 들어갈 만큼 거짓이 장착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거짓된 진리들이 장착되어지는 일들을 거부하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진짜, 참, 진리, 이런 것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자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정말 승리하는 세상, 정말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아멘. 정치적으로, 경제, 가정,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말들을 들어요. 부흥의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폭발하는 시대가 되면 나라의 7대 영역이 바뀌게 될 것이다. 거기에 정치, 경제, 방송, 가정, 종교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저 그런 얘기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요.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정말 다 깨져 있어요. 영역마다 다 깨져 있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법, 방송, 가정, 종교, 문화, 여러분 어디가 우선합니까, 여러분? 다 물들고 파괴되고 비틀어지고 뒤틀려지고 거짓으로 온통 덮여버리고 가정과 방송과 종교까지. 지금 종교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해초모여 시대, 해초모여. 교단, 교파가 상관이 없어. 교단, 교파 상관없이 정치적인 입장으로 다시 해초모여. 사상으로 해초모여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 지금. 교단이 의미가 없어졌다니까. 교리 갖고는요, 연합이 안 돼. 희한하게 목사님들을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연합의 핵심적인 모토가, 슬로건이, 사상이 이상하게 교리가 안 되더라고. 정치가 되더라고. 이념이라고 그러죠.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것을 왈가왈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사상, 그러니까 바벨 사상, 바벨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연결, 어떤 이런 연합의 매개체로서 정말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많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에 세뇌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얄짤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억하세요. 평화와 인권. 우리 안 속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탄이 만들어서 창세기 3장에 아담 넘어뜨렸던 두 가지 원리, 인본과 율법, 평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린 근본이에요, 근본.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그래요. 우리 다 또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인.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정말 진정한 성도들은 복음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복음 외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기울어지게, 판단력을 흐리게, 불의한 자리로 가게끔은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아멘. 정치, 사상, 문화, 문명, TV 어떤 걸로도,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신문으로 엄청나게 쏟아내는 세뇌의 이 영적인 세력들, 예수님 앞에서 무릎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리 외에는 없는 것. 절대로.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교회, 저는 목회를 몇 명 안 하지만 강한 군대로 키워야겠다. 군사로 키워야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군대로서 조직되어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군사들이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치고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 거세요. 아멘. 우리 교회도 흩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의 군사지 여러분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복음을 변케 하려고 하는 바벨탑에서 이루어진 니무롯이 완성한 소위 말하는 프리메슨이라고 단어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적인 세력, 그 인간을 통합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그들이 모여 바벨탑을 지어 곧 신전을 지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 없는 평화 곧 바벨 정부, 전 세계적인 하나의 제국 만들기.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종교로 하는 바벨 종교, 천주교,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형성될, 그래서 그들의 이 종교의 핵심은 평화와 인권, 휴먼이라, 피스와 휴먼, 이 두 가지로 전 인류를 하나로 통치해 하나의 제국, 그 왕국의 이 지도자, 그가 곧 거짓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인류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찬탈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완전한 통치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바벨 철학과 사상을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남은 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는 마지막 시대 갑니다. 순교의 길만 남았다. 이제 마지막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고 결국에는 마지막 판에 우리의 전투력의 끝장만 순교밖에는 남은 게 없다. 아멘. 이 심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 어떤 내용, 어떤 것 다 필요 없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에 있어서의 기독교는 다르다는 걸 명심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를 다시 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이것을 명심하세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쓴 책에 마지막 판에 나와요. 1400몇짜리 책에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게 교회가 어떻게 메시아의 복음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상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 성도들이 보세요. 지금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얼마나 싸웁니까? 목숨 걸고 싸워요. 양측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만드는 일이 말씀의 사상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루어져서 남은 게 초대교회. 결국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을래? 그 말에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오. 다른 신, 다른 사람, 다른 철학, 다른 종교,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없고, 다른 종교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한 번 구원 취소돼서 예수님 이름에 똥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원한지 한 번 믿은 그 자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진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하고 장착해서, 그러면 사상하고 장착하는 게 뭐냐? 결국 신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학이냐? 우리는 개혁신학도 안 돼요. 여러분, 개혁신학이 얼마나 부족한데요. 저도 장로교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신학, 아멘.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 안 하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언약신앙으로 바꿔가자. 아멘. 그 언약을 단순히 프라미즈로 알면 오해가 많은 진짜 배기 종주권 언약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가자.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 언약 맺은 관계다. 아멘. 뗄래야 뗄 수 없고, 죽음도 사망도 어떤 권세자도 무엇으로도 칼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이게 아니야. 절대 성경, 절대 믿음, 절대 진리, 절대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것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멘. 점점 더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이라도 좋아, 누구라도 욕해도 좋아, 예수님 외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단단한 심정으로, 아멘. 이거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심정으로 갑시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학을 종주권 언약적인 신앙, 남들이 안 따라와도 돼.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교회 다녔다, 예수 믿었다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관계,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더 이상 뗄 수 없는, 더 이상 우리를 변하게 시킬 수 없는, 주님과 나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은 관계임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알곡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언약 위에 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의 언약으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는 관계임을 기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기독교 신앙, 이것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사탄이가 아담 넘어뜨렸을 때 이 복음 흔들고 대상 빼고 내용 빼서 결국 인본, 세속, 율법화해서 사람의 행동 중심 기독교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대상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분명한 대상,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원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은 성령 안에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받고 가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마지막에 진리의 사람들이 이깁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엔 진리의 사람들이 이깁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엔 진리의 사람이 이깁니다. 아멘. 믿는 자 두 손 높이 들고 박수를 하나